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여러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여러 관점 중에 특별히 침체에 빠져있고 두려워했던 저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은 어떤 부흥회를 앞에 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성령 집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 충만한 성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령 충만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에 저들은 매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멘붕 상태도 빠지게 되고, 우리말로 말하면 지옥도 갔다 천당도 갔다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오늘 이 내용은 심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게 됐단 말씀입니다. 얼마나 저들이 멘붕이 되고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11명 제자들을 중심으로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그 기도회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기들이 모여들고, 동기간이 모여들고, 또 저들을 중심으로 또 사람들,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들면서 일약 120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 집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뜨겁게 열흘간 기도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함으로 저들이 상상도 못하는 성령의 임재를 눈으로도 보게 되고 귀로도 듣게 되고 이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의 출발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교회의 첫 출발이 됩니다. 성령 받은 교회의 출발이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됐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 충만한 성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열흘간 저들이 기도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흘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준비 새벽 기도를 6일간 하게 되는데, 비록 열흘은 아니지만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이 120명 같은 집중하는 간절함으로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고 기도하심으로 우리도 이런 120명이 경험했던 성령의 강림, 강한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는 특별한 심령대 부흥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열흘간 기도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짧다는 의미예요. 짧은 기간 기도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전무후무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날짜로 보면 열흘이 짧지만, 그러나 기도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닐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흘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냐 긴 기간이 하는 것은 기도에 참여한 자들이 어떤 자세로 참여했느냐가 기도 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 이 열흘의 기도가 그렇게 대단한 기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을 거의 하지 않고 기도에만 전념했다면 이 열흘의 기도는 상당한 기도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의 열흘간의 기도는 양과 그 깊이가 대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할 때 다른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했다. 그러니까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아멘 합시다. 저녁 먹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만 한다 하면 여러분 24시간 중에 몇 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빼고 기도하면 몇 시간 정도 할 것 같습니까? 10시간 할 것 같습니까? 12시간? 15시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어떤 자세냐에 따라서 한 18시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어요? 아마 그 대학 입시를 앞에 놓는다든지 무슨 그런 중요한 시험을 앞에 놓고 그렇게 기도한 공부해 본 적은 있으실 텐데 하루에 15시간씩 18시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뭐 18시간까지 뭐 그러면 15시간을 줄여서 하루에 기도를 15시간을 집중했다 할 때 열흘이면 몇 시간이에요? 자그마치 150시간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150시간은 양으로 따지면 150일간 매일 1시간씩 기도한 것이 되는데 그 깊이로 따지면 전혀 비교가 안 돼요. 150일 동안 매일 1시간씩 기도한 그 깊이가 마치 우리의 무릎에 닿는 정도의 물 정도라면 이 열흘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150시간을 기도했다는 것은 아마 물속에 푹 잠기고 두 손 들고도 물이 잠길 만큼 푹 잠기는 그런 질적인 면에서는 전혀 다른 깊은 이 기도가 되었을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해 보셔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중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대개 30분 1시간 기도해서 기도 중에 응답받기 쉽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가능한지 모르지만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몇 시간, 2시간 아멘 합시다. 3시간 아멘 합시다. 4시간 아멘 합시다. 5시간 아멘 합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한 자리에서 밤을 지새도록 매달려 기도할 때 그때 영안도 열리고 귀도 열려서 하나님 응답도 보게 되고 환상도 기도 중에 보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깊이도 들어가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집중 기도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하지 않느냐.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6일 동안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어서 부흥해야 그러고 맞이하는 거 하고 매일 새벽마다 1시간씩 쭉 부르짖다가 주를 기다리고 부흥회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은 정말 다르지 않겠는가. 자동차로 말하면 예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집사람 차가 이제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는 뭐 바각바각합니다만은 가스차예요. 그래서 내가 늘 우리 집사람 여보 그 예열하고 타고 추운데 밖에다 받치면 안 돼. 당신 가스차는 게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저 사람이 가끔 내 말을 잊어먹어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짐이 있다는 이유로 그냥 밖에다 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날이 추워지잖아요. 그럼 차가 얼잖아요. 근데 또 저 사람이 차를 탈 때 예열도 안 하고 늘 타던 식으로 부릉부릉하면 켜지나요? 안 켜지죠. 그러면 또 카센터에 불려가야 되고 이런 경험들이 생기게 되죠. 차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문가도 있습니다만은 차는 조심스럽게 타야 되잖아요. 무슨 차든지 예열을 하고 한 30초든 예열을 했다가 부릉 키면 아마 그 엔진은 튼튼하고 오래 가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기도는 예열과 같은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무디고 잠든 영혼을 이렇게 미리 준비 기도함으로 마치 자동차 예열같이 우리의 잠든 영성을 깨워내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내게 하는 아멘이시죠. 준비 기도와 학생들로 말하면 예습과 같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책도 안 펴고 집에 뒀다가 그랬다가 학교 가는 학생이 공부하기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리 내일 뭘 공부할 건가? 영어 같으면 레슨 2인가 레슨 5인가 미리 한번 쭉 읽어도 보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도 보고
그리고 가서 공부하는 학생하고 생전 펴보지도 않고 있다 가는 레슨 1인지 2인지 10인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학생하고는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썩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수학 같은 것도 그래요. 전혀 책도 안 보고 있다가 벌써 함수야? 그래가지고 그 수학이 되겠습니다. 미리 한번 읽어보고 통계인지 분열인지 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용어도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방정식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책을 한번 훑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러고 가서 공부하면 훨씬 더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일부터 6일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한 성회를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준비하고 갖춰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 받는 데는 한 주간의 기도가 짧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흘에 비해서는 짧지만 우리가 어떠한 간절한 마음, 이번 성회에 어떠한 은혜를 받고 병도 고침받고 아멘 합시다. 문제도 해결받고 아멘 합시다. 답답하고 침체된 마음도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열흘간의 기도는 열흘을 강조하기보다는 짧은 기간에 매우 열심히 기도했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게 끝이다, 우리 애들 말로만 하면 이게 지옥이다, 이런 생각, 붙들리면 죽는다 덜덜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4일 만에 주님이 또 부활하셨잖아요. 저들이 믿겨지지 않아서 다 흩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려고.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 불입이 다시 사셨네, 말씀대로 사셨네. 마치 저들이 애들 많으면 천국에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서 이제 주님하고 이제 영원히, 주님이 영적으로 부활하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자기들 보는 앞도 승천하시네. 40일 계시다가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모여 기도한 게 오순절이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열흘간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성령 강림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 영적인 고아, 천하에 버려진 영적 고아가 되었던 제자들은 기도로 승리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했으니 제자들의 기도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어도 본 것 이상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저들이 기도했는가. 성경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 아멘.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말하면 밥 먹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10시간도 좋고 15시간 좋고 18시간도 좋고 기도에 전념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는 이렇게 절망적인 제자들이 처했던 처절한 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기적적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절대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절박한 기도의 경우들이 성경에는 여러 번 있는데 두 가지 예를 소개하면,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간다니 빨리 왕 집어칠 짐을 싸시오, 이리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놀랐어요. 병이 들었는데 죽은다. 나라는 지금 사내릭 군대에서 둘러싸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나라 망하기 전에 자기 먼저 죽을 판이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저가 엘리야의 말을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라가 이 위기에서 나를 먼저 데려가시면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고 정말 우리 말로 목숨을 걸고 오늘 성경 오로지 기도에 전념한 주여 살려주셔야 된다. 저가 밥을 먹을 시간이 있었겠어요? 물을 먹을 시간이 있었겠어요? 매달려 부르짖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나를 살려주세요. 어떻게 나를 살려주시려고요? 내가 징표를 보여줄 텐데 해를 땡기랴 뒤로 미루랴. 하나님 차라리 지난 시간이니까 시간을 땡겨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10도를 땡긴 그 사건이 여러분 인류 역사에 무슨 일이 생겨요? 윤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윤달을 세계 과학자들이 풀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윤년의 이수가 어디서 왔는가?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데 찾는 가운데 성경 열왕기하 20장이 아하 여기서 있구나. 그래서 저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대입해서 풀어보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아하 윤년과 윤달이 여기 사건에서 있구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디에서 와요? 기도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의 6장 16절에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오해를 받아서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집니다. 다니엘이 그때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이제 던져지는데 굴 속에 떨어지자마자 거기에 있는 사자들이 하고 몇 명이 달려붙다가 한쪽씩만 물어댔기만 이 다니엘의 사지는 완전히 끝내버릴 텐데 그때 다니엘이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의 눈을 가리시고 사자의 코를 막으시고 발톱을 숨기셔서 터럭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자들처럼 당황되고 걱정되고 땅이 꺼지게 걱정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오는 그런 맘맛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매달려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문제가 있거든 이번 성회를 통하여 기도하고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매달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방법 없는데. 매달리는 거죠. 아멘. 매달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20명의 기도자들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의 주역들이죠. 이 기도자들이. 본문에 보면 아주 특별한 숫자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 정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120명의 수는 저들에게 정말 놀라운 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자세히 보면 거기에 예수 기도에 참여한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저들이 11명이에요. 누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없잖아요. 11명이 기도를 한 거예요. 시작이. 근데 이 11명에 14절에 가면 몇 명이 더 나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수가 둘러붙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수를 넉넉하게 잡아주면 한 7, 8, 9명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로 채워줘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1명이 기도하고 13절에 11명이 14절에 한 20명이 그런데 25절에 가서 급기야 수가 120으로 늘어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과 11명 20명 정도의 수였는데 이 기도하는 얘기를 듣고 사방에 흩어져 있던 예루살렘이 주위에 있던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120명 그러니까 100명이 좋게 더 모여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마 이 상황에서 저들이 좁은 방에서 모여 기도 여러분 성지순례 하신 분도 알지만 여기에 120명이 모였을까 할 정도로 제가 그때 가본 평수는 이능이잖아요. 몇 평쯤 돼요? 잘 기억 안 나세요? 네, 한 50명, 50평, 70평 막 그때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 몇 평쯤 될 건가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락에 올라가서 봤어요. 뭐 50평
정도면 넉넉하지 않겠나. 많이 자면 한 60, 70평까지도 안 될지도 몰라. 한 5, 여하튼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의 수가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이건 무슨 얘기? 꽉 쳐서 모여 기도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교회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부흥회 할 때 뭐 네 줄을 가까이 막 일심 부리다 막 사람들이 늦게 막 몰려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찬송하면서 자리를 옮기십시다. 그럼 또 이쪽으로 옮기세요. 그러면서 막 찬송 부르면 땡기면 또 사람들 훅 앉잖아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오면 어때요?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앞으로 오시죠. 그래 땡기면 또 차요 또. 그래서 한 50명 모이는데 150평 정도 되는 이 교회당에서 뭐 100명, 150명까지 막 들어가고 나중에 모자라 여기 강덕상에도 올라오세요 막 그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120명이 똘똘 뭉쳐서 매달려 기도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이 심령 부흥회, 여러분 120명이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 부흥에 열심히 참여해서 은혜 받고 해결받고 능력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120여 명이 열흘간 오로지 기도에 힘썼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또 기도하는 제자들은 얼마나 또 힘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이제 열흘 기도하고 오순절 날이라 그날도 기도하러 모였겠죠. 근데 그날은 이 놀라운 자기들이 생각지 못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강함의 영적인 어떤 그 강함이 있는데 갑자기 저들이 영안이 열리면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소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와! 불같이 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또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이 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확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성주산에 살았어요. 근데 성주산에서는 그때 이 버스가 안 다니고,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는 차는 탄을 잔뜩 실은 차라서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천으로 넘어갈 때는 걸어 넘어가고, 올 때는 빈 탄을 붓고 오는 빈 까만 차죠. 까만 차 빈 차 타고 그거 타고 내려 온몸이 까매져요. 그래 갈 때는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게 됐어요. 넘어가는데 그때 마침 구름이 확 막 몰려오니까 막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구름이 몰려오는데 되게 두려운 마음이 확 드는 게 뭔가, 아니 구름이 싹 몰려오니까, 혹시 그런 경험 있나 모르겠어요. 고산에서 그런 경험. 구름이 확 몰려오니까요, 무슨 소리가 드는 거예요? 싹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구름이 다른 게 아니고 작은 물방울들인 거예요. 작은 물방울들이 확 몰려오니까 밖에서 보면 구름이 검해 보여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그 구름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싹 한 소리가 나는데, 그 나뭇잎에 이렇게 다가가면서 바람과 함께 나뭇잎 떨어지고 뭐 그러면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 제가 지금 성령 강림이 바람 같은 소리,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게 바로 그런 어떤 현상.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영안이 열리거나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성령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악령과 성령을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본 지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악령이 임할 때는 말이죠, 막 소리를 치고 야단법석을 쳐도 악령이 임할 때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무섭고 두렵거든 그 자리를 피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한 바람과 불이 임했다는 말, 저들은 놀라운 경험, 기쁨과 놀라운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경험을 했을 거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벽기도에 여러분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청년도, 청소년도,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심지어 어린 젖먹이라도 모시고 올 수 있으면 와서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 전할 수 없는 참으로 일생에 기억나는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 등에 업혀서 부흥에 참여했던 게 아직도 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등에 업혀가면서 저녁 집회 가는데, 그때는 저녁 집회 가면 새벽까지 예배까지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고. 그러니까 저녁에 가서 엄마 등에 업혀가는데 그날따라 이제 구름 사이로 이 달이 구름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러면서 가는 대로만 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내가 엄마 왜 달이 자꾸 쫓아와, 내가 그랬다.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나를. 지금은 내가 어려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체구도 작으신데 그때 내가 그 어머니 등에 업혀서 갔다니까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북을 착 쬐어요. 앞에서 북을 막탁 치면 옛날 이 교회가 이런 나무였죠. 이런 나무 그죠? 이런 나무 여기서 북 쳐보세요. 드릉드릉 나무가 울려요. 근데 아들은 엄마가 좋아가지고 잘 졸리니까 엄마가 이렇게 앉아서 여기다 머리 대고 잠을 잤어요. 세상에 제가 얼마나 울렸게, 북칠 때로 드릉드릉 울렸을 텐데 그런 생각이 역력한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그 교회에서 부흥의 인도를 해서 간 적이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어디서 누웠어 우리 엄마는 푸른 데에 있었어. 거기 내가 찾아본 적이 있다. 지금 교회가 좀 늘렸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업고 다니면서 여러분 새벽에도 일어나 이게 그 어린아이 일생 새벽기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새벽기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가 부흥의 기회가 여러분만의 기회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도 무엇으로도 물려줄 수 없는 복의 근원되는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2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기록됐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른다 10일간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던 120명의 기도자들이 오순절 날도 기도하려고 모이는 가운데 기도 시작했던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까지 기도하고 토요일날 또 우리 12월 첫날 초하루 축복 기도받고 시작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낮 예배 때는 성찬하고 저녁부터 집회가 되니까 아마 이게 타임이 기가 막히게 잘 맞춰진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예, 또 사도행전 2장 2절 3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갑자기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런. 아멘. 순간 저들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웠겠습니까?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이해하지 않겠는가?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죠. 3절에 보십시오.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아멘. 이러한 성령 임재의 오순절 형상은 아마도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생생한 사건일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토록 놀랍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아주 구체적인 현상을 누구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기도에 참여했던 120여 명이 다 같이 동시에 보았고 동시에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성령이 현실감 있게 임재하시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현상입니다. 성령님께서 120여 명의 기도자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급기야 그들의 영의 눈을 열으셔서 성령의 현장감 있는 임재를 보여주셨고 영의 귀를 열으셔서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듯이 근본 기도회를 통해서 근본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120여 명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곧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모인 120명 각자에게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충만이란 가득 채워짐을 말합니다. 어떤 그릇에 가득 차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빨래를 빨 때 물을 가득 채우고 거기다 빨래를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막 돌리면 빨래가 이 처음에는 다 안 채워져, 물이 안 젖어도 막 한 30분 1시간 돌리면 빨래가 물이 흠뻑 젖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고 빨래를 건지면은 막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죠. 이게 바로 충만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물놀이로 말하면 물을 잠그는 게 아니라 물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아멘.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푹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어느 생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실제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아멘이시죠? 일제 때 우리나라 평양에서 사역하셨던 최권능 목사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런 걸로도 유명해요. 일본 국회에 마치 일본 국회의원 같이 정장을 하고 신사복을 입고 인력거를 타고 국회를 통과해요. 못 들어가죠. 그 누구의 정문에서 수의들이. 근데 너무나 일본 국회의원 같이 꾸리니까 그냥 딱 격리하고 무사 통과된 거예요. 이분이 방청석에 올라가서 국회가 개원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순간에 팍 그 방청에 일어나서 큰 소리였죠. 일본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셔서 망할 거다. 일본은 망할 거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막 선언한 거예요. 갑자기 회의 중에 방청석에 이렇게 크게 얘기하니 얼마나 저들이 놀랐겠어요. 국회 정리들이 와서 갑자기 저를 강제로 끌어냈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유황불이 떨어졌잖아요.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예언대로 일본이 망했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평양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평양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 앞에서 일본 헌병이 2명이 말을 타고 따박따박 이 목사님 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말이 따박따박 이 목사님 양 가만히 있으니까 말이 옆으로 피해 지나가는 순간 그때 갑자기 예수 천당 지옥불신 소리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놀랬겠어. 하면서 그냥 말을 팍 올려서 푹 떨어지는 가운데 이 2 일본 헌병이 말에 뒹그러졌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망신스러워요. 헌병들이 이 최 목사를 묶어다가 헌병대에 끌어가서 취조하기 시작했어요. 이 늙은 것이 왜 갑자기 미친 소리 쳤느냐고 말이요. 막 그러면서 패기 시작했어요. 근데 맞을 때 세게 때리면 예수 천당, 작게 때리면 불신지옥, 또 작게 때리면 예수 천당, 세게 때리면 불신지옥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늙은이가 어떻게 소리도 작게 했다 크게 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느냐 물었어요. 근데 그때 이 최건웅 목사님이 이렇게 헌병님들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저를 건드리면 예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를 세게 때리면 큰 소리로 예수 천당이 나오고 작게 때리면 작은 소리로 불신지옥이 나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이 열린 성대로 바로 예수 충만했던 최능령 목사님의 모습,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이런 모습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준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근본 성회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 충만한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도전하고 아멘. 아침에 이불을 팍 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조금만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좀 금방 못 일어나실 분은 4시쯤 종을 울리게 하시고,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울리게 하지 말고 4시 10분, 4시 20분, 4시 30분 이렇게 몇 번을 울리게 하면 결국 일어날 거 아닙니까? 첫 번에 못 들었던 분이 두 번째는 들을 테고, 두 번째 못 들은 분이 세 번째는 들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일어나겠죠? 그리고 팍 소리 듣자마자 주여! 그리고 일어나는 거죠. 도전해 보십시다. 아멘. 예, 120명이 모여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120명이 날마다 새벽을 채울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회 우리 다같이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역 끊었습니다. 제가 바로 올해 오순절 성령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간절함으로 주여 외칩니다. 주여! 아멘. 190장